구원받은 자의 이제 특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문제 시인의 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화면. 제목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형, 100만 원 붙였어. 내가 열심히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자, 여러분, 이 시 그냥 다 내려보지 말고 그냥 올려놓으세요. 이 시에 감동을 준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 100만 원 붙였어. 내가 열심히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자, 시인으로서 단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형에게 동생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라고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내려도 돼요.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은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꼬박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이 피 같은 돈을 형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어딜까? 나쁜 데 써도 돼. 그 말이에요. 나쁜 데 써도 돼. 정말 나쁜 데 쓰라는 말이 아니죠. 혹여 이 돈을 나쁜 데에 탕진할지라도 형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형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은 동생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게 믿음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뭘까?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는 인간을 억압하는 거림돌이 아닙니다. 인간을 강제로 조종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형, 100만 원 나쁜 데 써도 돼. 이 의미는 사랑의 마음, 또 존중의 마음, 신뢰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마음이 뭘 줄까요?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이나 존중이나 신뢰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것이 뭘까? 자유입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함을 얻죠. 사망, 곧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형을 믿어줄 때 그 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도망가고 이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를 그랬죠.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하셨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를 바라봤더니 내가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제 거하는 칭의죠. 그 다음에 깨끗해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특권이라든지 그걸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뭘까? 성화입니다.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견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견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영화의 자리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 이런 영화의 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오늘 새벽에까지 전했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 성금요일 밤에는 뭘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 뭘까? 특권.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특권이 뭘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려면 프린트물이 있어야 돼요. 프린트물 혹시 없는 분은 저 뒤에 가면 있어요. 그냥 가지고 이제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 뭘까? 특권.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받지만, 그렇다고 구원 그 자체가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어때요? 최고 비싼 거예요. 무엇과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다. 이 구원의 귀함을 잘 알아야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지. 자,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에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글로도 어떤 말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형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한 일이 없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구원의 은총과 성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특권 가운데 아주 중요한 10가지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받은 특권입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고 처리가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하나님과 나와의 원죄의 관계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전부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14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특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를 다 이제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도 우리가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제 죄사함 받은 특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특권이에요. 의롭게 되는 특권.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비록 아직까지도 죄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생활 속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든지, 또 아직도 무의식 속에 죄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의인의 신분이다. 의인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옷을 입었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무엇도, 자, 그 율법도 마귀도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데든지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옛날 성경은 송사하리요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는 판사가 죄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게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영적으로 소생되는 특권입니다. 영적으로 소생된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소생된 자들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 영혼이 우리는 살아남을 받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양심이 뭐야?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영혼이 살아서 그래요. 영혼이 살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막 우리를 비판하고 나쁜 소리 해도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거죠. 나라와 민족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껏 살아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슴을 치는 거죠. 저 캄보디아 땅도 북한 땅도 아프리카의 오지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소생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로 또 죄로 죽었다. 근데 뭐야? 다시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소생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 자체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가다 보면 그렇구나 알게 되죠. 그게. 그다음 네 번째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인 중생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얻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남, 다시 살아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소생해서 새로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우리가 아닌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요
새 생명을 얻고 그래 다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디도서 3장 5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행하셨나니. 아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민망히 여겼다고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중생의 씻음과 다시 태어나 그리고 씻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 다음 5번째 특권이 뭘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변화의 특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뭐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자,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결국은 어때요?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뭐예요? 완전 변화죠. 완전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5장 8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 우리는 어둠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둠, 사망, 마귀의 자녀, 큰 범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됐느냐? 빛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이 꼭 외우면 참 좋겠는데요, 구원이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어때요? 영생을 얻었다.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앞으로 미래 우린 심판받지 않아요. 예. 이따도 나오겠지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뭐야? 옮겨진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아예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특권이 뭘까?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면제받는 특권입니다. 면제. 자,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자, 면제를 받는다. 여러분이 보니까 모면이라고 하는데 이 모면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벗어나다, 면제받는다. 이게 모면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결국은 의의 나라를 옮겼고 의롭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최후의 대심판 때 어떻게 할까?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선악한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은 받으나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도 당하고 참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막 참 고통받,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가 될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 모두 다 상급.
그래서 심판은 모면되면서 우리는 다 이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면류관을 쓰게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권세를 받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배심원이 돼서 지옥 가는 사람들 다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겁니다. 예.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밤잠을 자지 못하죠. 여러분, 저는 참 서울대학병원에서 아주 의사들이 잘 고치지 못하는 이런 환자들 그런 예배, 임종 예배 참 많이 드렸는데요. 그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압니다. 이 환자가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의 입에서 어떤 얘기 듣기를 제일 원할까? 이런 얘기 듣는 걸 제일 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다 걱정하지 말고 편히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요, 눈을 스르르 감아요. 그리고 편히 돌아갔습니다. 알아요. 사람은 죽을 때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다 알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와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면제받는 특권, 예수 믿으면 이런 거예요. 7번째,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특권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앞으로도 장차 죽게 되면 어떤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축복,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자, 살아가는 도중에 영생이 끊어지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하고 확실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한번 구원받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이제 뺏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8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구원이 변동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어떤 동네에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예수님 잘 믿는 종치기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로님이 동네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 한 분이 없으니까 동네가 쓸쓸하다는 거예요. 동네가 쓸쓸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한 사람은요,
그 동네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런 얘기잖아요. 어른 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도서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이렇게 참 존경하던 목사님, 참 그분은 정말 도서관 중에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신다.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중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은 너무 귀한 거죠. 너무나. 자, 이제 9번이에요. 9번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특권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호적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우리가 이름을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호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을 옛날에 녹자 명자라고 해서 농명된다 그래요. 농명되죠. 자, 빌립보 4장 3절 말씀. 빌립보 4장 3절.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따라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은요,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막 전도가 70인 전도대가 이제 전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막 귀신이 막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막 이렇게 막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우리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마지막 10번째, 천국의 후사로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특권이에요. 천국의 후사가 됩니다.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권이 모두 다 자녀 것이 되죠. 상속, 유산 받을 자, 축복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통째로 받아요, 우리가. 그게 상속자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죽음의 관문을 지나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환영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감동과 또 감화가 또 되고 그 속에서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금요 심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천국 동창생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후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잠시 어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왕이에요.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이 땅에 잠시 잠깐 종으로 사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 좀 우리가 때로는 어렵게 사는 것, 이거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왜? 신부는 왕이니까 기쁨으로 종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동창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